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죽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늘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자기에게 준 자유와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호기심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에 사람 안에 있었던 이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은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전자와 내적인 기질과 형질 그리고 성장 기호까지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이 대물림이 좋은 것들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것, 부패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렸을 적부터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갓난아기들을 보십시오. 질투하고 욕심내고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상태로 복근시켜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받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울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새로운 정치 형태를 출발시킨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는 왕관을 잃어버렸던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내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을 때부터 축복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사망과 상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유한 만큼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이요 사울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혹시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길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붙이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또한 이 사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고 너무 마음 아파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족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의 길로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한 행동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때의 돌이킴은 참 복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돌이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돌이킴은 예수님에게서 돌이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돌이켜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왕관은 우리에게서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관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왕관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극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옛 삶으로 돌이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상반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속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까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나 그 후손들이 잊어버릴까 봐 책에 써서 후손들이 기억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당연히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은 뒤로 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죽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축복기를 막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아말렉은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일에서 이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낙심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수법을 알고 신앙의 대일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았을 때는 출애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과 사사기 시대 350년을 더하면 약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400년 전에 내 백성이 가는 그 길을 막았던 아말렉 씨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맹세는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과는 원수 맺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사랑할 것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에 보면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자가 살아서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옛자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자,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새 삶을 방해합니다. 다시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그 자체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 보면 참 묘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사하게 살았던 삶, 거짓되게 살았던 삶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하고 싶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훈련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석성도 속에 있는 이 옛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기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훈련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반점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자, 100% 순종을 해야 우리가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50%, 75% 아니면 80% 순종했으니까 너보다는 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70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뜨거움을 느낍니다. 70도 되는 물에 우리가 1초 정도 손을 담그게 되면은 피부 조직의 파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초가 지나면 바로 우리 피부가 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70도 물은 끓습니까? 끓지 않습니까? 끓지 않습니다. 자, 좀 더 높여서 90도가 되었습니다. 더 뜨겁지요. 그러나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도만 올라가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다가 1도만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거예요.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6번. 그러나 여전히 내 몸에 진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야, 이것들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아람 나라로 돌아갔다면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7번째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될 때 그의 몸이 온전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앞에 순종하라. 다 들으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부어졌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물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여기에 순종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부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떠서 포도주라 그러며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것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 이야기한다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뿐만 아니라 주인이 이 하인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매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의 완전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마귀의 권세, 마귀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보다도 말이 앞섭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쓸만한 것들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자신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짓말은 들통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두었던 양과 소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감춘 것들이 스스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은 다 탄로 나가게끔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사 행위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우리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나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한다.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여러 의식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느냐 하면은 마치 무당이 굿하는 행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마음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양을 죽일 때,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양을 잡을 때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 내가 잡습니다. 내가 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잡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제 대신에 이 양을 죽입니다. 이제 제가 양을 죽이면서 저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좌정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내놓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만 합니다. 예배에 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씻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을 더 의식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껏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교회에 들어오면 경건한 채 합니다.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때는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험담합니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행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축복과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종교인 사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았지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눈 의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왕권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 대적하고 핑계했으며 하나님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형식적인 예배에 열심이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선택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